엘리야라는 사람이 가장 희노애락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냥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학벌도 없고 정규 교육도 못 받고 부모가 누군지 이름도 족보도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쫙 나타나가지고 18장 넘어가면서 그냥 기도 한판 해가지고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불의 사자가 되잖아요. 근데 19장 넘어가가지고 이세벨이라는 가시나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치나. 뭔 사나이가 저 같으면 그렇게 불러 응답받으면 간정집회 한 1년을 하고 댕길 낀데 뭔 남자가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까무러치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그럼 지기비라고 하면 뭔 사람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디프레션에 우울증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걸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그냥 불의 종이고 기도만 한판 하면 척척 응답되는 덕수처질.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왜 엘리야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사람 차별할까? 그런데 천만다행한 것이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고 엘리야는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엘리야는 상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한 장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한 장에 가서는 영의심이 충만한 이런 사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간을, 사람을, 사역자를, 사명자를 만들어서 치유해서 회복해서 들어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무식한 사람이요, 정규 교육을 못 받은 이력서가 경력이 학벌이 없는 사람이고 부모가 누군지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무명한 사람이 유명하게 되고 구약의 대표 브랜드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세 사람이 함께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지만은 엘리야의 오늘 성정을 한번 보자면 엘리야의 이 성질을, 엘리야의 감정 처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곤혹을 느끼는 게 감정 처리입니다.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 신바람을 누리고 나도 살고 싶지만 한 번씩 아침에 우울하기 시작하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요, 의욕이 뚝 떨어져요. 일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막 방콕해가지고 막 출근도 안 하고 막 눈물 질질 흘리고 내 뭔설것도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눈이 빨개가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위험한 거예요. 우울증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깔아앉는 거예요.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그런 오르막 내리막, 부흥 침체, 여러분, 밀물 썰물, 회복기, 침체기, 또 호황기, 불황기가 늘 교차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늘 그게 바람이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잘 나가는데 어떨 때는 막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내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우울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우울하고 한숨이 튀어나오고 자꾸 여러분 눈물이 나오고 사람이 싫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이 무슨 큰 정신병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감기 걸리듯이 별거 아닌 듯 하는데도 은근히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약간 우울증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또 우울한 거예요, 사람이. 나도 여러분 이 유창하고 쾌활하고 나도 명랑 모드로 살고 싶은데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찝찝한 걸 어떻게 하노? 자꾸는 우리가 기복이 심하고 감정의 생리 현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 받는 것도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땐 좋은데 은혜 떨어질 때는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은데 높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기 때문에 아예 은혜도 안 받으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힘차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감정의 우울증이 올 때, 생활에 여러분 침체가 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일생을 통해서 침체와 회복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감정 처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을 담담하게 한결같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신바람이 나고 어떤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하한선을 안 내려가는 사람이 그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너는 암기 과목은 내 잘한다.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메이저 과목이 약해가지고는 절대 우등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공부를 잘해야죠. 수석하는 사람은 전체 중에 한 개 틀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주로 공부 못하는 건 오늘 내 국사는 90점 받았다 이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도 실력이 평준화가 돼야 돼. 더 이상 이게 다운이 안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유형, 무형의 컴플렉스에 스트레스에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얼마나 많이 위축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남들 보기는 멀쩡하지만 밤에 잠을 못 자고 남들 보기는 멀쩡하지만 가슴이 불렁불렁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짜부러져가지고 근심은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사람이 서서히 마시가는 거예요. 서서히 활기를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가 우울증이 왔을까요? 엘리야는 이걸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극심한 침체,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동굴 속에 처박혀서 로뎀나무 밑에 자빠져가지고 막 차라리 막 지기피라고 막 죽는 게 낫겠다. 더 이상 더 내려갈 바닥이 없을 만큼 다운을, 침체를, 우울증을 경험해본 사람이 엘리야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회복해서 고쳐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들어서셨다는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가능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그런 모든 혼란을 잘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좋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내 감정의 처리를 못해가지고 옛날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해서 내가 어떤 과거의 썸씽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다시 우울증에 반복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더러운 생활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하고 끊어버리고 벗어나고 해방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이 될까요?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우울증이 왔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 천하의 영적인 천하장사 엘리야, 기도 한판 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엘리야, 기도 한판에서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를 불러내린 엘리야가 그 불의 종, 능력의 종이 왜 침체가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의 침체가 온 이유는 첫째로 형편을 보게 돼. 형편을 보고. 사람이 여러분 형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인간을 보고 형편을 보면요 다 우울해집니다. 현장이 명랑한 사람이 없어요. 살림살이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바람이 많이 불어보세요. 자식이 많아 보세요. 한 놈은 이혼하고 한 놈은 입원하고 한 놈은 소식도 없고 한 놈은 부도나고.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가정은 여러분 다 감사 제목이 많은 가정보다도 기도 제목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애물단지가 많기 때문에 현실, 형편, 집안, 사람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기분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을 안 걸리려고 하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설교조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시선을 땅을 쳐박고 시선을 사람을 현실을 처지와 형편을 계산하고 생각하면 반드시 위축이 됩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거 이 병을 이기겠나 이거 위염이 딱 하는데 위염이 또 위궤양이 되고 위궤양이 또 위암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혼자 여러분 내 컨디션을 생각하고 경제 사정 돌아가는 거 생각하고 자식들 많은 걸 생각하면요 큰 자식이 풀리면 둘째 자식 다치고 둘째 자식 고치고 나면 셋째 자식 엎어지고 셋째 자식 하고 나면 넷째 자식 부도나고 자녀들이 많은 엄마가 쉴 날이 없어요. 현실을 현장을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형편을 지금 이 형편이 뭡니까? 2절을 보세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 갖게 하리라. 사람이 우울증이 왜 오느냐? 첫째 형편을 볼 때고 둘째 독한 이세벨 같은 거 만나면 우울증이 옵니다.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 악한 한 사람을 만나면 모진 놈 옆에 벼락 맞는다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그 친구는 농담 삼아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마디 던지면 내 가슴에서 그냥 못이 되고 대못이 되고 내 가슴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고 살맛이 똑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40년 가까운 왕들이 있는데 가장 악독한 왕을 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방이 왜 가장 악할까요? 마누라를 독한 걸 만나가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말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가장 역사상 악한 여자가 그 남편을 악한 남편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 만나면 불감당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야 사람은 위로를 받고 살맛을 느끼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거기서부터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보면 갑상선이 걸리고 내가 신경을 바짝 써고 표정 관리를 하고 속으로는 꼴보기 싫은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집에 가가지고 우씨 썰렐루야다, 재수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중 플레이를 하고 표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자꾸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씨 저 또 만났다 또 만났어. 그러니까 그런 표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내 마음을 나누어서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되니까 천갈래 만갈래 정신이 분열이 되고 자꾸 여러분 안 좋은 걸 좋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면 이게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고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 한 사람만 만나면 한순간에 바로 우울증이 옵니다. 그 불편한 관계, 모진 사람 옆에서 또 벼락 맞는다니까. 악한 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엘리야가 그냥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공갈 협박 매일 한 통 받고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전화 한 통하에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형편을 보지 마세요. 형편을.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인정사정 없다. 사명자는요, 사명, 미션. 사명은 뭐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 사랑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물불을 안 가리고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칭찬을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죽어도 한다. 그걸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인정사정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점심때 우리 나겸일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인천 주한 장로교는 총동원 주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총동원 주일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총동원 주일, 야, 내 이거 2번 하다간 소천하겠다 이거.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 총동원하면요 기진, 맥진, 탈진입니다. 전도를 하라 하는데 안 하면 또라이 될 것 같고 하자니 마음대로 안 되고 전도에 난 은사가 아무래도 없는 것 같고 옆에 전부 예수 믿는 집사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또 또라이 같은 걸 하나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이 엄청 됩니다. 전도가 되는 사람은 차라리 부담이 안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그 인간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교인들 만나보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합니다. 새벽기도도 못 나면서 내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가려고 했는데 제가요 가려고 했는데 다른 식의 거기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쥐가 눌러놓고 다시 자빠져 놓고는 새벽기도 못 오는 사람들이요 새벽기도 때문에 엄청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요. 저녁에 빨리 자빠져 자면 됐겠는데 실컷 1시 2시에 자놔놓고는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으면 총동원 주일이 뭐가 쉽겠어요. 총동원을 해보시라니까 쉬운가. 쥐진, 맺진, 탈진하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보니까 양떼들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마음을 두고 소떼의 형편을 살피다 보니까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총동원 전도의 깃발을 드니까 따라온다고 흑흑하고 해롱해롱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양떼들 형편을 봐주고 금년도는 총동원 주일 한번 쉽시다. 그런 적이 있었다면서요? 한번 쉬었잖아요. 총동원 주일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네. 그런데 광고를 하고 총동원 주일을 안 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니까 총동원 주일을 한번 쉬어주고 방학하면 충분히 휴식을 하고 여러분 안식을 얻고 난 뒤에 그냥 편안해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알아서 썼는데 휴식을 주고 풀어놓으니까 전부 자빠져 자고 그 다음엔 교회 일을 주의 일을 안 하니까 세상 일이 분주복잡하게 돌아가고 교회 봉사 전도를 안 하니까 집구석이 터지고 아가 아프고 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영 손해가 막급하고 성도들은 비실거리고 교회는 다운이 되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선포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교구별로라도 다시 한다. 인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왜요? 사람의 형편을 봐주는 게 상당히 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목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퍼져가지고 자유하다가는 다 죽겠다.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 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고 다시 총동주의를 한다. 교인들이 피곤해서 자빠지든지 말든지, 힘이 들든지 말든지. 힘이 듭니까? 힘을 내세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근육을 가만히 두면 근육이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써야 힘달구리가 나고, 근육을 써야 알통이, 힘줄이 늘어나고, 힘줄이 근육이 알통, 불통, 알통 되는 거예요. 근육은 써먹어야 근육이 발달되고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 하늘은 복을 받습니다. 신앙도 연습이고 모든 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사랑도 몸으로 때우는 거고, 효도도 몸으로 때우는 거고, 신앙도 몸으로 때우고, 이 자리에 와서 앞에 앉아야 은혜를 받지. 김문호 목사 텔레비전 나온다 이거, 집에서 보면 된다 이거. 봐봐봐, 집에서 보는 거하고 현장에 와서 이 시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현장의 이 역사의 이 시공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는 거는 여러분, 이 공간에 참석한 사람만이 알지요. 그러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이 여러분 몸을 던져서 내가 억지로라도 조직의 손맛을 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정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야, 역시 우리 나겸일 목사님 그 센서, 감각, 노하우, 판단력, 그게 어느 한순간에 가서는 인정사정 안 보고 형편이야, 교인들이야, 짜버려지든지 말든지. 그래도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사과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형편을 보고 하나님 눈치를 안 본 것을 사과합니다. 그런 정도의 사과 멘트는 나겸일 목사님,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는 그런 분만 하시지. 저는 이번에 나겸일 목사님 뵈면서, 야, 역시 참 국제적인 그러한 글로벌한 목회 감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보통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교인들 형편만 보고, 힘들지 예, 자빠져 자세요. 피곤하지 예,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계속 자빠져 자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 눈치 보지, 힘들지 말든지, 돈이 되든지 말든지, 몸이 아프든지 말든지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부흥도 영광도 막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을 보면 안 돼요. 형편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형편을 배려 고려해가지고, 집사님 힘들지, 주일날 나오지 말고 자빠져 자. 집사님 피곤하지, 새해는 찬양도 봉사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래 있어. 봐봐봐. 죽을라면. 그래가지고 6달만 지나면 덩신 돼버리면, 영적으로 알통이 마모가 돼버리면, 영적인 센스 기능이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신통해야 되는데 불통, 먹통, 막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바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불꽃같이 쓰실 때는 아플 틈도 없고 죽을 틈도 없고 늙을 틈도 없이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거예요. 사명자는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내가 하려고 폰만 잡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뜻을 세우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을 보면 안 돼요. 형편을 바로 봐보세요. 계산을 하고, 돈이 이게 얼마나 들겠노, 내가 그때 또 다른 일이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형편을 고려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500만 원 밖에 없지만 5억을 주실 주님을 내다보고, 지금은 서글프고 짜부라져가지고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 허들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면 존귀하게 되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 주시고 쇠리 밟아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빚더미는 청산하고,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시면 존귀하게 올라가리라.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현실을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기가 안 죽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이게 내 일이고 주님의 일인데,
이게 뭐 내 자존심, 내가 돈 10원짜리 한 푼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미션인데 이거는 본업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목숨이 붙어 있으면 되든지 말든지 믿거나 말거나 듣든지 아니하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때려넣든지 못듣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야, 나경일 목사님께서 역시 감각이 걸출하신 분이구나. 보통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보통 목사님들은 아이 금년도 괜히 쉬었다. 그리고 지나가지만 나 목사님은 그냥 강대상에서 성도들 앞에 사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형편을 고려하다가 하나님 눈치를 안 본 것을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는 진짜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그런 사과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고수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보다 내가 밥을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 너가 아버지 내비둬라. 술 먹고 와서 자빠지자는데. 니나 먹고 가라. 그래 키워봐봐요. 나중에 걔가 어느 정도 크면 애비도 없고 뿌리도 없는 놈이 돼버립니다. 결혼도 지 맘대로 하고. 니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면 맨날 그렇게 키웠지. 맨날 호로새끼같이 키워놓으니까 호로새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도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돈이 안 돼도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공부를 안 하고 영영 짜부러지고 일어나지 못하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을 형편을 넘어서야 됩니다. 맨날 현실 위주로 형편 위주로 살아가도 지금은 돈 없으니까 그만두고 지금은 피곤하니까 그만두고 지금은 어려울 때니까 그만두고 그럼 맨날 그만두고 맨날 포기하고 기권해야 되지. 형편을 인정사정 보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어떻게 보면 잔인해야 돼. 잔인.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면으로는 처자식도 없고 전토를 버리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부르심만 붙잡고 나가면 이상한 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맨날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신방만 하고 그런 분들이 짜부러져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좋은 거지요. 나는 내 거 챙기고 주님은 주님 거 챙기고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주님 거 챙기고 주님 내 거 챙기기 훨씬 쉽습니다. 그것은 본업이고 미션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반드시 성공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우울증이 온 이유는 첫째 형편을 보고 죽을까 싶어서 도망을 친다고 친 게 그게 도망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고 사명자에게서 이탈하면 반드시 건강이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돈을 밝히고 사명자가 엉뚱한 자존심을 튕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치더라고요. 문제가 옵니다. 문제. 사명자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한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동력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순적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야 될까요? 몰라요. 열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업자를, 좋은 시공업자를, 좋은 하청업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편을 보고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해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세 번째 우울증이 오는 것은 뭘까요? 스스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도망을 하고 스스로 도피하고 스스로 로뎀나무 동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스스로 도망갔다는 게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쓰시는데 포기한 사람은 못 쓰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패자는 써도 포기한 사람은 못 쓴다. 실패하는 사람은 재활용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수리 보수해서 쓰임받고 있고 병가지 상사가 되고, 그러나 이런 포기한 사람,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안 돼요. 배추 포기가 뭐요? 실패가 뭐요? 바느질할 때 쓰는 걸 실패라고 하고 배추 쓸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걸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란 없다. 포기란 없다. 스스로 죽으려고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책임을 안 집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주일을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계란이 스스로 지가 깨어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놈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하잖아요. 후라이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 병아리같이 생명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죽을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가 스스로 포기하고 기권한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 보세요. 큰 부부가 되고 큰 사업장을 이루고 독보적인 그러한 탁월한 사역을 한 사람들은 보면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면 저 정도면 부자다 야. 저것만 또 이자 받아 먹어도 살겠는데 그거는 세 발의 무좀이야. 그거는 따는 당상이고 막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권을 끝도 없이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던져나가고 포기할 줄 모르는, 지칠 줄 모르는, 거침없는 그게 큰 역사를, 기적을 이룬 분들의 특징이더라고요. 남들하고 감각이 달라야 돼. 기도의 소원이 달라야 돼. 기도의 제목의 크기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걸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너무 속단이 빠릅니다. 속단이 빠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부흥의 때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오늘 믿으면 나보니 이러는데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10편 84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오늘 지금 여기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아싸 주여 덤비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또 출근해야 되나? 아씨 미치겠다 진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궁시렁거리고 출근을 안 하고 비비적거리는 사람이 좋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이 믿으시느냐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 뭐가 잘 어울렸어요? 아침을 깨우고 아침이 행복한 사람은, 아침이 명랑한 사람은 하루가 명랑하고 인생이 행복하대. 아침에 눈을 뜰 때 정주영 씨 현대 명예회장님은 그 보니까요, 아침에 되면 일이 하고 싶어가지고 3시간 되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다 있더라고요. 어쩌고 일이 하고 싶고. 보통 사람은 일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부담이 오는데 그분은 아침만 되면 일이 하고자 봐가지고 3시만 되면 빨리 일하러 가야 되겠네. 일이 그렇게 땡기고 일을 그렇게 좋아하고 일하는 게 신나고 일하는 게 취미고 일하는 게 자랑이고 일하는 게 거식이고 그런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즐기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깁니다. 일을 지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지. 일도 안 하고 싶고 출근도 안 하고 싶고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전체적인 다운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으려고 스스로 자폐증 환자처럼 자학적인 이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2단, 3단 안 되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 괜히 말 잘못했다 또라이 소리 듣는 거 이거. 괜히 말 잘못했다 1.5단쯤 되겠다 저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하자주의로 욕도 안 얻어먹고 일도 안 하고 비난도 안 들어먹고 부흥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저는 이제 죽으려면 그렇게 살아봤어요. 욕 얻어먹는 걸 신경 끄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자랑도 있겠지만은 오늘 내 인생을 여러분 그저 전반전 25분 만에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5대빵이지만은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 도도하게 밀고 가는 것입니다. 성질 급하게 포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 인생을 속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은 내가 자빠졌고 오늘은 내가 돈이 안 되지만은 병가지 상사여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 온다 아이가. 써있던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 아이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패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앞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그를 따르지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꺾어지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여기는 스스로 죽으려고 도망을 치니까 그냥 우울증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자폐증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한없는 긍정, 낭만, 진취, 전향, 발전, 소망 이런 식으로 마음을 굴리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도전하고 벤처하고 모험하면 뒷감당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기가 쉽지만은 우울증을 이기세요. 왜요? 자꾸 현실을, 입장을, 형편을, 주머니, 사정을, 사람 눈치를 보면요 다 기분 나빠져요. 현실은 아무리 바꿔도 자꾸 변하는데요. 오늘 돈을 1000만 원 받고 내일 또 100만 원 또 맡겨야 되는데요. 형편을 보지 말고 악한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좋은 신랑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돕는 배필이 되시라니까요. 네가 실력을 돋가서 네가 은혜 충만 받았어. 우리 남목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성령의 폭발을 주옵소서. 보통 그래 기도 잘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충만을 넘어서 폭발? 이거에 벌써 여러분 교회의 퀄리티가 세다 이거죠. 야 참말로 하여튼 잘하는 어른들은 보면요 배울 게 많아요. 펩시콜라는 코카콜라 흉내만 낸다 하잖아요. 나경일 목사님 뒤에서 흉내만 내도 세계적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고 당대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분들은요 의록이 있어. 의록이요. 그분들은 농담 삼아 한마디 해도 스케일이 다르고 디테일이 다르고 그 시기가 다르고, 그분은 농담 삼아 하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안목 있는 사람은 벌써 받아 적는 거예요. 보통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얼마나 받아 적었다고. 그거는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등록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감원을 마주하면서. 그건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면전에 앉아서 적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대학원 최고 경영자 지도자 가지고 가보세요. 뭐 그게 그거지. 등록금 뭐 카네기 뭐 이런 데 가보세요. 뭐 리더십 스쿨 가보세요. 뭐 돈 몇백만 원 갖다 주고 뭐 아무나 한 사람 아주 땡하게 앉아가지고 엄매 저래 살아가는 거에 거기 그거예요. 뭐 거기 컨퍼런스고 뭐 거기 뭐 그 식이지 뭐. 사람은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큰 부흥을 체험한 분 밑에 새끼 부흥사들이 일어나는 뜻이. 세계에서 여러분 전도왕이 제일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게요? 참 아시기는 잘하시네. 오늘 제가 그 비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경일 목사님께서 30년 전에요 돈도 안 되는 것들을 불러놔놓고요 한 명당 30만 원씩 주셨대. 요즘을 하면 그게 300만 원이래. 나 목사님이요 빚을 내가지고 전도하는 분들 집사님들 열심히 하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300만 원 30만 원씩 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아 적었어. 오늘 나도 하자는데 돈은 조금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부산 가면 하려고 하는데 난 한 3만 원씩 줄까 싶어요. 너무 목사님처럼 그래나 세게는 못 나가는 거예요. 말라고 그것도 요즘 시세라면 300만 원을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전도왕들을 일찍이 불러가지고 그 새끼 전도왕들을 불러가지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30만 원을 300만 원에서 매겨 나누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목숨 걸고 전도해가지고 전부 새끼들이 전도왕이 돼가지고. 전도왕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 왕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킹. 여러분은 아주 센데요 센데. 그러면 되지요. 지도자도 세고 아래 것들도 세고 그러면 되지 뭐.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서리집사 한 명이 다르고 좋은 교회는 여러분 안내하는 한 분 전도하는 한 분이 그 교회의 대표예요. 대표. 그 교회를 볼 때 저 구역장님이 저 정도 실력이면 저 교회의 서리집사가 저 정도면 야 웬만한 교회 부목사급이다. 그러면 그 교회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력을 돋구세요. 배우자를 탓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네가 실력자가 되고 네가 돕는 배필이 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고대하지 말고 네가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늘 그렇게 끌떡거리고 어디 가서 주걱 쪼가리도 하나 주워오고 세미나 중요한 데가 우리 나경일 목사님 오셨다 하면 막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삼하고 은혜 되는 데는 물 뿌려간다니까 쫓아다니고 그 교회 가서 전도지 쪼가리 주걱 쪼가리 하나를 주워가지고 연구 비교 분석 검토를 하고 수십 년을 그 짓을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눈물 흘리고 자료를 모으고 애를 쓰다 보니 애가 나오더라고요. 구설 서말이 땅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수십 년을 구설알을 주워 모았는데 어느 날 한 줄로 깨져가지고 내 목걸이에 진주 목걸이가 들리는데 여러분 이번에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가 그래도 그 시기 하잖아 좀요. 처음에는 부산에서 왔다고 촌놈이라고 좀 쎄빼기 생각했다가 야 세다이 장경동하고 삐까삐까한다. 사람들이 그래 얘기하죠. 아우 장경동 목사님보다 뭐 더 뭐 어쩌고저쩌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제가 시건방을 떠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교만한 말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아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약점을 강점으로 그렇게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존귀한 자요. 누구든지 약하고 아프고 미련한 자가 없어요. 주님이 쓰실 때는 빵빵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때는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개성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쪼다같이 생각하고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우이씨 어쩌고 어쩌기나 담대히 나가요. 담대히 나가요. 우울증이라는 게 왜 오냐면 형편을 쳐다보고 사람만 자꾸 생각하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바로 잡으세요. 중심을 바로 자리를 잡아놔야지. 맨날 사람 눈치 코치 보고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고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한다고 됩니까? 사람만 날라리 빵하게 되지.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세상 일에 함부로 요동치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왜 우리가 상처가 되고 일희 웃고 울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말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누가 잘한다 하면 해볼래 해가지고 누가 못한다 우이씨.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 사람의 비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진데 주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고 하나님 오라사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이 딱 섭니다. 스스로 도망가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감정에는 생리가 있다니까요. 정치에는 생리가 있듯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쾌활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울할 때는 지나가요.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우울증이 왜 올까요?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특심히 하는 것들이 주로 자빠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신자한테 상처를 받아요? 중직자한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상처를 안 받아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여러분 포도원교회 집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포도원교회 집사는 모르기 때문에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구역장님, 여러분 교회 전도왕, 여러분 교회 집사님, 여러분 교회 권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그분이 앞에서 다 하거든. 앞에서 하는 분 내보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내보고 판단하는 그분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히 하는 사람은 지풀에 자빠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후회가 없고 상처가 없어요. 내 야망으로 내 자존심으로 하는 것들은 자꾸 자빠져. 여러분 유달리 내가 상처가 많이 되거든. 일을 하다 자꾸 섭섭증이 생기고 내가 성가대를 막살을 놔야지. 그런 상처가 되고 우울증이 오고 침체가 오거든. 내가 이걸 내 열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열심은 안 됩니다. 내 인간적인 야망은 오래 안 가요.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주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폭발이 되는 거예요. 전도 폭발, 부흥 폭발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지만 개코도 아닙니다. 자기 열심히 강한 사람은 늘 설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강한 사람은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해하는 거예요. 지가 인정받고 지 자존심 튕기고 지 아내가 그 분야가 안 돌아간다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계에 큰 일을 하는 분을 만났더니만 목사님 교계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아니면 교단이 안 된다. 내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된다. 내 아니면 찬양 파트가, 내 아니면 이 음향 파트가, 내 아니면 이 파트가 안 된다고 시건방을 떠는 것들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니까지 거 아니라도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이까지 걸 통해서라도 쓰십니다. 주께서 쓰시면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건강해서 부자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쓰실 때 위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그러고 어쩌려고 그런 건 반드시 자빠지게 돼요. 내 야망으로 내 자존심을 튕기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런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해야 되지. 내 열심을 해서 어디까지 하겠어요? 열받으면 돈이 안 되면 속상하면 때리쳐버립니다. 열심히 특심한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요 자기 속에서부터 시작된 열심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내가 피곤하질 않아요. 이건 주님의 일이고 사명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요 돈이 안 돼도 몸이 안 돼도 하니까 이상하게 신바람이 나는데 내 속에서부터 내가 남들 앞에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똑똑하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일은 개코다니. 여기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구나.
일을 할 때 여러분 일을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안내하고 내가 찬양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리더십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업무를 분열을 하고 나도 잘해야 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기도에 동참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선교에 동참하고 그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